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1쪽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쭉 묵상해 왔는데,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 이제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또 함께 노래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할 인생의 주제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워지고 묵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여정의 주제 중에 하나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떻게 함께 하느냐, 어떻게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롭게 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선하고 아름답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존재는요, 먼저 형제의 의미는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주로 함께하고 삶을 함께 살아가고 늘 함께 부딪히고 또 함께 붙들어가는 가까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가까이만 있으면, 또 아니면 내 삶만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기만 좋아하면 다 형제들이냐면 그렇지는 않답니다. 형제들이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성령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지체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이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거하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신, 비유를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몸 전체가,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한 일부분으로, 지체로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지체라는 건 나하고 예수님과의 연결된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됐다고 말하지 나를 지체라고 부르지를 않죠. 지체라는 전제는요, 나 말고 다른 지체들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나는 머리하고만 연결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면서 서로가 연합된 존재들이 됩니다. 그들을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면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그 형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의미들은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함께 하면요, 그런 지체들과 함께하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몸부림하는 것보다, 나 혼자 나아가는 것보다 나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동행의 길을 함께 참여하며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형제들, 자매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가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누려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주고 공급해주는 그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로 자매로 불려지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하며 동거하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이 시대에, 또 아니면 내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찾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바로 형제 자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내가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게 편한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으며 연합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귀한 관계의 삶들이, 그런 관계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뭐가 만만치 않으냐 하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요,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일제강점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받아야 하고, 한국전쟁 통과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넘어서면 더 긴 역사, 더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도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내신 믿음의 선배들의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예수 믿는 자다고 옥에 가두는 자도 없고 목숨을 위협하는 자도 없어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하게 살아내기가 참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시대의 흐름이,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호와 조류가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이 시대를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시대에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은혜를 나눌 형제 자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응원해주고 보여주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갈 신앙의 동력자들이 여러분 옆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롭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 경신 예비에 수련회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참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마음껏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강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자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 좋았다 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제 강의 시간이었어요. 물론 저녁 집회 말씀들도 좋았고요. 기도하는 시간들도 좋았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강한 통찰과 또 이렇게 찔러 들어옴을 볼 수 있었던 시간들 중에 하나가 주제 강의 시간이었는데 윤영휘 교수님이라는 경북대 사학과 교수님이 주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내용은 윌버포스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영국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했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노예제 전적인 노예제 폐지의 어떤 기초가 놓여졌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고 정치인인데 그 당시 영국 국교회 가운데 계속 어떤 새신의 운동들이 일어나던 이 복음주의 계열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정치가가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 전에도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나 움직임이나 그런 각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 왔지만 이 시대에 이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함께 이 고민들을 같이 가진 자들이 일어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노예무역의 폐지가 그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 그것들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 강의의 계속 핵심이나 논점은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에 의한 주님의 시각에 의한 개혁과 변화가 가능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뭘 고민해야 하나? 이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핵심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 윌버포스가 혼자 이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윌버포스가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 고민하고 펼쳐가는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후대에 그 사람들을 클랩팜 섹트라고 불렀어요. 클랩팜이라는 지역에 윌버포스가 이사를 가면서 그 주변에 함께 사람들이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살고 그래서 클랩팜이라는 이 지역이 이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어떤 이름들이 된 것 같아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클랩팜 섹트다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요. 이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건 오히려 윌버포스가 죽고 난 뒤였던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이들을 적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인간들, 클랩팜 인간들 이런 식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정파의 사람, 그 색깔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쪽 정파, 이쪽 정파, 양쪽에 나누어져 있던 다른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파도 아니고요, 정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순전한 고민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픔이 뭔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이 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이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정치인들 안에 이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정파를 초월해, 교파를 초월해, 다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민과 움직임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나는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시대를 향한, 또 아니면 내 일의 분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고민들을 같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갈 복된 귀한 동력자들을,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풍성히 좀 붙여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 관계가 깊어지며 삶을 함께하고 고민을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할 하나님 귀한, 정말 이 형제 자매로 불리워질 깊은 은혜의 관계로 서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 내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은혜의 삶의 걸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제 자매의 삶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아름답답니다. 연합은 알겠고요, 같이 연결되고 함께하는 것, 돕는 것, 힘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연합이겠죠. 동거함은요, 물리적으로 같이 꼭 살아가는 것만이 동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이 동거의 의미는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며 나누어 줄 수 있고, 저 사람의 삶이 상대방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내가 함께하며 공유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거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이 삶을 함께하는 이 삶의 공유가, 연합과 동거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요, 친밀감이 깊어지는 겁니다. 또 삶의 영향력이 서로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요, 나의 고민과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타내고요, 내 형제 자매들의 고민과 아픔과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과 증거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요, 선한 하나님의 선한 삶의 영향력이, 은혜의 영향력이 서로에게 나타나고 서로에게 부어지는 것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관계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들 속에 이 은혜의 영향력을 주고받을, 이 친밀함을 쌓아가고 이 삶을 공유할 깊은 은혜의 하나됨이 있는 관계가 날마다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미지를,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오는데요, 2절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대제사장의 이미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머리카락을 다 타고 흐르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아론이 입은 이 에봇 대제사장의 의복까지 쭉 적시며 그 옷깃 끝까지 쭉 타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삶을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삶을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대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 넘쳐서 온 몸과 온 의복과 온 삶을, 온 인격을 적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선함과 아름다움이라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름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게 무슨 아름답습니까? 찝찝하고 끈적끈적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미지를 볼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엄숙함과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 권위를 부으시고 영광을 부으시고 존귀함을 부으실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단지 머리칼만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흘러서 온 인격을, 온 삶을, 온 몸을, 온 의복을 타고 흐르도록 넘치게 붓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그 안에 은혜가 꿈틀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동행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삶이랍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요. 특히나 이 직분은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서로를 통해 제사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 존귀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하고요, 그래서 영광되고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존귀한 관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지체들 서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좋은 친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아름답게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하며 서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케 하시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들, 서로에게 은혜와 영광의 통로로 서주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한 가지 더 가져오는 이미지가요, 형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워, 이렇게 좋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헐몬에 있으리입니다. 헐몬은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는 늘 만년설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은 이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수원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이 헐몬의 이 모습, 이 만년설 때문에 늘 땅들이 아침이 되면 이슬로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가나안 땅은 주로 메마른 땅인데 이 주변은 그래서 헐몬을 통해 헐몬산 때문에 내리는 이슬이 가득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듯 메마른 광야에 메마른 땅에 아침에 해가 뜨며 잠이 깨는데 이슬이 촉촉히 내려진 그 신선함처럼, 그래서 윤택한 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부요로운 땅이 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선함을 일으킨답니다. 생명력을 일으킨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풍요로, 하나님의 부요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그 관계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맨 끝에 보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답니다. 그 복은 영생의 복이라 말합니다. 형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생의 복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혼자 외로이 싸워가는 그 자리에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림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고 함께 하나님의 동행함을 함께 해갈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함께 고민하며 이루어갈 자리가 없는 자리는 이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 영생의 복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인격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생의 누림이에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모습입니다. 영생은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들어가면 누리는 생명이 영생이 아니라 이미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이 영생의 모습입니다. 어디예요? 거기에래요. 어디예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의 연합함이 나타나는,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영생의 복이 누려지고 나타난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누구와 어떤 이들과 주로 함께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관계가,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시고요,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동기가 되어주시고요, 내 삶의 자리에, 내 일의 자리에, 내 주신 비전의 자리에 그 뜻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신앙의 동력자들, 은혜의 동력자들이 여러분 안에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고 하나님의 위로로 긍휼로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외롭게 혼자서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들, 은혜의 동력자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두고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며 이루어갈 사람, 하나님의 동행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복된 관계가 하나님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이 되어주는 복의 관계들이 서로에게 헐몬의 이슬처럼, 헐몬의 이슬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그 신선함처럼, 그 생명력처럼, 그 부요로움처럼 우리 서로에게 그 부요함과 영혼의 신선함과 생명의 힘을 더해줄 복된 관계들 사모하며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연합하며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 관계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일터에, 내 이 비전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이 관계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삶을 나누고 내가 기뻐하고 서로의 관계들을 좋아하는 그 관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관계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며 이루어갈 사람들, 하나님과의 동행에 하나님 함께할 사람들, 그러한 관계들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에게 존귀한 제사장이 되어줄 하나님 복의 관계가 날마다 더 많아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긍휼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게 하시고 서로에게 하나님 얼문의 이슬이 메마른 아버지 모든 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신선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위로가 되고 긍휼이 되고 하나님 부요로움이 되어주는 복의 관계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동행의 길을 걷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이루어갈 소중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지도록 신앙의 동력자들이 더 많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아름다움과 복이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합하는 이 은혜의 관계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생명을 더해주고 서로에게 영혼의 신선함과 영혼의 부요함을 주는 은혜의 관계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복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복의 관계로 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